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내가부터 가노라 이렇게 끝나죠? 자,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은 달리기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냥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오시죠? 인생은 계속 뛰는 건가? 힘들어도 계속 뛰라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달리기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달리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그 중에? 하연이 이제 달리기 안 좋아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달리기를 안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뛰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별로였어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달리기 하잖아요. 4명씩, 5명씩. 4명이 뛰면 대충 뛰다가 4등 하다가 꼴찌는 하지 말자 해서 3등. 그렇게 했었어요. 하여튼 뛰는 게 싫었어요. 뛰면 힘들고 뛰면 막 배 여기도 아프고 그냥 하여튼 그랬어요. 운동은 뛰는 것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바울은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제가 싫어하는 운동이 몇 개 있어요. 달리기 싫어하고요. 등산 싫어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거에 비유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바울이 왜 달리기라는 얘기를 썼을까? 근데 내용을 보면, 그리고 주석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이 달리기는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운동 경기, 육상 경기 달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상 경기의 달리기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길이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달리기와 같다. 나는 지금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 이루고 다 얻은 게 아니다. 아직.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달려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 앞에 이야기 이어지는 부분들도 다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3장의 앞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요. 뭔가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이 한 말을 같은 했던 말을 또 하는 게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안전을 보이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이 말을 또 한다. 늘 하는 말을 또 한다는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삼가한다는 것은 피하고 조심하고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개들을 삼가고, 개조심하고 무슨 개일까? 어쨌든요.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피하고.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몸을 상해하는 일, 몸을 다치게 하는 일, 몸을 해롭게 하는 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 같아요. 개역 성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정된 성경이어도 표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번역 성경을 한글로 참고해보면 좀 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새 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봤는데 거기에도 개를 조심하라는 건 개조심이 똑같이 나왔고요. 두 번째, 행악하는 자를 상거라, 이거는 악한 일꾼을 조심하라.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거라,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의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할 때는 다양하게 번역된 그 번역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거 이러고 있으니까 여긴 이런 뜻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이 감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개를 조심해라. 이스라엘 사람한테도 이 개라는 표현은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개라고 하면 좋은 게 없죠, 거의. 근데 그거하고 느낌은 약간 다르긴 한데 크게 다르잖아요. 비슷한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개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거 볼 때 이건 뭐 길 다니면서 개 조심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 악한 사람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악한 일꾼은 악한 거는 뭐 앞에 있는 개들을 조심하라고 비슷하잖아요. 악한 거는 놔두고 나쁜 거니까 뒤에 일꾼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일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평신도로 무엇을 맡아서 일을 하든지 혹은 뭐 교역자로, 목회자로 맡아서 하든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악한이 붙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온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의도가 아닌 좀 잘못된 의도로 일하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고, 또 일꾼이라는 뜻을 다르게 해석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교회 사역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자들, 교사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초기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그리고 맞는 게 아닌 엉뚱한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전하는, 지금으로 치면 이단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하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했을 때는 내가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악한 것은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에 손상이 오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은 아까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세 번역은 번역했다고 했죠. 몸을 상하게 한다. 그게 어떻게 할례가 될까요? 할례는 몸의 일부분을 칼대는 거잖아요. 여자분들은 모르나요? 그거예요, 그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 교회에서 할례라고 얘기하니까 뭐 특별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 하는 내용상 포경수술과 똑같아요. 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으로, 모르는 분은 뭐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례를 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생겨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너네 교회 오는 거 좋고 믿고 구원받는 거 좋고 다 좋아. 근데 너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 할례 해야 구원받는다? 왜냐면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야.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초기 교회에 그 할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참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세 가지 조심하라는 거, 개들을 조심해라, 악한 자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을 조심하고,
할례 받는 것을 주장하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율법주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건의 모습만을 가지고서 주장하는 것들, 그런 건 조심하고, 3절에 보면 이제 뭘 하라고 그래요. 2절에는 세 가지 주의할 것, 2절, 3절에는 해야 될 것 세 개.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개수가 세 개가 맞고 내용상으로 볼 때도 대략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짚을 것은, 이것도 아까처럼 번역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봉사하면 두 가지 떠오르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볼런티어 하는 거, 이게 떠오르는데, 이건 아마도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봉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유대인들이 예배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이거 말이 더 되는 것 같죠. 물론 봉사도 좋은 거예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봉사도 좋은 건데, 이 하고 있는 말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걸 예배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영어 단어의 그 예배가 뭐죠? 워십 말고 서비스죠. 서비스가 봉사한다는 뜻도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문장이 이것도 의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는 몸이고 몸을 믿지 않는다. 내 건강, 내 근육의 힘,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뭐 해당이 되겠지만, 육체라는 얘기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고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건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세,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세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다. 몸에 칼자국 내고 몸에 그것을 흔적을 남기는 것도 귀한 건데, 그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고 문화고,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 수술이 아니라 삶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거는 지금 얘기했던 걸 요약하면 세 가지 조심하고 세 가지 하는 거,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할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러면서 바울이 은근슬쩍 참 묘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랑 안 한다. 근데 자랑의 내용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먼저 한번 보죠. 바울이 뭘 자랑했어요? 5절부터 보면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해요. 남자만.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엔 그 말은 안 들어있지만 남자로 태어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을 잘 지킨 부모 밑에서 자라난 일단 그거 할례 받은 기본적인 그게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고, 이거는 육체적인 그냥 몸 육체적인 의미하고 통하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뭐 이스라엘 민족 백성,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얘기 같긴 한데, 근데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어느 쪽 나라에 들어갔죠? 힌트를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 지파. 그렇죠. 남유다.
남쪽 유다에 딸려가서 유다 왕국을 이뤘던 지파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말고 나는 유다에 속한 끝까지 정통성과 신앙과 율법을 지켜왔던 나는 그쪽에 속하는 혈통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무결점의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의 출신이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봤을 때 바리새파에 속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자랑할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의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박해는 굉장히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의 도시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그랬을 정도였거든요. 내가 그 정도로 열심히 열정 있게 하나님의 율법 나의 믿는 바를 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이라는 거하고 통하는데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걸릴 게 하나도 없이 율법을 완전하게 그 규정들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랑 안 하는 거죠. 내가 그런 것들은 다 있지만 내가 이것들로 자랑하거나 이것들로 내 권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조건들을 다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 정도면은 배설물이라고 표현 안 했을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배설물이 뭐예요? 쉽게 말해봐. 수연이, 찬이 몰라요?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소화돼서 나오는 똥오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혹은 외적인 조건으로는 내가 내몰 만한 조건들을 다 가졌지. 그런데 난 그거 하나도 자랑할 거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똥오줌 같이 더럽고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지금은 얘기 한번 하지만 다시는 얘기 안 하고 난 그거 자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쓰레기. 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그 조건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1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의 기준이 자기의 율법을 지키는 것, 자기의 그 조상들의 지파와 내 민족과 나의 공부들, 나의 믿는 신념들 이걸 지키는 거에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중요한 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같이 나의 그 외적인 조건들이 중요했다면 이게 다 자랑할 거지만 나는 기준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나의 믿음의 완성의 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두 번째 내 삶의 목적이야.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니까 이 조건들은 다르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갖춰져 있는 나의 조건들과 스펙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나의 오름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이 나에게 나의 추구하는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캐나다 와서 다른 데는
잠깐 가봤지 살아본 적은 없어요. 캘거리에 와서 깜짝깜짝 놀랐던 일 중에 하나가 겨울인데 애들이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는 점과 겨울인데 영하 20도가 넘는데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뛰어다닌다는 거,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 장면을 보면 깜짝 놀라고, 어떤 때는 진짜 20도 넘어가는 겨울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또 우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달리기 왜 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한대요. 어쨌든 건강을 위한 거죠. 건강을 위한 달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달리기를 해도 달리기를 한 게 아니고 이걸 해도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힘들다. 맞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운동 두 가지 뭐였어요? 달리기하고 등산.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니까 박원희 목사님 등산 좋아하셨잖아요. 네. 등산의 또 특징이 있죠. 등산의 특징. 달리기하고 공통적인 특징. 등산하는 게 권사님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똑같아요. 달리기와 등산이 똑같은 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힘들다. 그래서 저는 산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산은 그냥 멀리서 보고 멋있다, 예쁘다, 저 속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겠지 이렇게 감상하는 것, 바다도 마찬가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의도하고 관계없이 산에 갈 일이 있죠. 사람들이 가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뭐 한국에서는 다 동네마다 산이니까 소풍 가면 산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산에 올라가요. 설악산 대청봉 거기도 갔어요. 지리산은 안 가봤어요. 지리산이 더 힘들다는데 가보셨어요, 권사님? 네. 지리산이 더 힘들어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향에 있는 명산 용봉산, 거긴 뭐 수시로 갔어요. 근데 등산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안 좋아한다는 거 말고, 올라갈 때는 가파르면 되게 힘들어요. 숨차고 다리 아프고 막 가기 싫고 짜증나고. 근데 한 발 한 발 가는 게 되게 힘든데 가다가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서 내려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오는 것 같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왔네? 하나 이렇게 돌아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 아시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또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더 이상 높은 데 올라갈 데가 없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를 바라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밑에 동네가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요만하게 점으로 보이고 차들도 요만하게 보이고, 내가 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가는 게, 속상하며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네. 뭐 그런 뭐랄까요? 약간 초월적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앞을 보고 올라갈 때는 되게 기분이 안 좋고 짜증스럽고 화나고 막 그러는데 중간에 한번 돌아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 그 느낌하고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느끼게 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뭔가 이렇게 쾌감, 카타르시스 그런 거 있어요. 숨차고 힘든데 그 풍경이 쫙 보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거는 또 제가 알아요. 그건 인정해요. 달리기나 등산이나 제가 싫어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힘들어서. 힘들 거 싫어해요. 좀 체질이 타고난 게 그런 것 같아요. 서 있으면 발목이 되게 많이 아파요. 그런 체질이 있잖아요. 근데 또 아버지는 안 닮았어요. 아버지는 뭐 하루 종일도 걸어 다닌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머니는 뭐 일만 하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어요. 힘들지 않고는 얻어지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볼 때 모습이 어떤지, 날씨라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다 뭐 살 빼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이런 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방법 중에 굶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많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거의 특징은 힘들이지 않고 했을 때 일단은 그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광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게 결과가 얻어지면요 반드시 요요가 와요. 힘들이지 않고 뺀 살은 요요가 온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을 얻는데 귀한 것을 얻는 데는 반드시 힘이 들어가야 된다. 힘이 들어가는 게 맞다. 힘 들이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헛된 생각이고 힘 들이지 않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 자체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입에 먹기 좋은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내 건강을 해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어봐요. 건강이 상합니다. 쉽게 얻은 지식은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쉽게 얻은 인기, 재산, 명예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쉽게 살 빼는 방법은 없고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려면 힘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힘든 걸 싫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소중하고 귀할수록 이루는데 얻는데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는 만큼 그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가치가 있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생각했던 그 목적지, 골, 라인 뭐라고 그래요? 달리기 하면서 들어가는 그 선을. 하여튼 거기 그 목적지는 뭘까? 두 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셨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그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것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아니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사명과 내 믿음의 완성,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달리게 하는 것처럼 달려갔다. 이건 힘들게 달려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목적지가 있다는 의미고,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힘든 수고와 고생이 좋은 열매로 맺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제목을 인생은 달리기 이렇게 했어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몇 가지 있는데, 인생은 버티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인생은 달리기다 이런 얘기도 해보네요. 어쩌면 마라톤 같은, 꽤 길일까요? 맞는 길, 좋은 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따라서 살아가는 길, 그게 인생길이라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갈수록 그 목적에 가까이 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산 꼭대기를 보면서 등산을 한다고 올라가면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 꼭대기 먼 거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앞에만 보라고. 한 발 한 발 가면 어느새 산 꼭대기에 도달할 거라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적은 두고 목적을 바라보되 목적이 너무 멀어, 내가 저렇게 언제 돼?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그 사명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완성되어져 하는, 이거는 믿음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저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의 경지가 내 도를 닦아서 도가 높아지는 이런 거가 아니고, 믿음이 대단해져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져 이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면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화목하는 거.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이 복을 얻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삶의 모든 면의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서 다 완성되어져 가는 거. 그게 구원의 완성,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은 길, 맞는 길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게 정답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귀한 것을 얻는 데는 힘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만큼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고 있을 것이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라는 본으로 얘기하는 줄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 바라보고 내 믿음의 완성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 힘들어도 그냥 결승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길을 가는데 우리 함께 만났죠. 서로 동지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같은 동무가 되어서 같이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 원하고 그 말이 내게 능력과 힘이 되어서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을 때 또는 죄의 유혹에 흔들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생각나고 기억나서 내가 힘이 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인생에 달리게 하는 길에 힘이 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